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지금 오늘 이제 환대와 손내민 주제로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되겠고요. 우리 목장 모임 교재 이번에 사과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목장 모임에서 또 좋은 나눔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특정적인 장소가 있다면 그건 산입니다. 항상 산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특정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God of Mountain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산을 중심으로 많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은 좀 뭔가 특별한 신비감이 이렇게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은 산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또 축복과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특정된 장소가 제가 생각할 땐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이 아니라 길가에서 사람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길의 의미를 가진 journey,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신앙은 다가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문에 이르도록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독특하게도 산과 광야와 같은 신비감은 길에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길은 굉장히 깊은 세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비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소위 세상의 한복판 저작거리에서 당신은 세속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도를 닦고 정진하며 깊은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성한 곳을 찾아오는 구도자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쁘게 길 가는 사람들, 길가에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구걸하며 길가에 앉아서 혹시라도 뭔가 거리가 생길까 싶어 있는 사람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표현 중에서 유난히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길 가실 때에 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길 가실 때에. 예수님은 길 가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길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할 일 없이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 끊어진 곳에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리트릿 센터나 굉장히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세속성이 가장 넘치는 길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거리의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길 위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꿈을 꾸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의 절망의 길입니다. 한때 뭔가 새로운 꿈을 꾸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의 새로운 비전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덜컥 죽어버리자, 돌아가시자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 나의 선택은 잘못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절망, 그리고 마음속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까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분노, 그 마음이 깊은 의심과 함께 그들의 마음과 내면을 그리고 대화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등지고 옛생활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내일을 등지고 과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앞으로 간다고 해서 다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만 옛생활을 향해, 과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뒷걸음질 쳐야 과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걸어가도 나는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를 향해 다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폼나게 가면 귀향이라 할런지 몰라도 이렇게 돌아가면 낙향이라고 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실패하고 떨어진 자리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엠마오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한 사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여기에 내 새로운 꿈과 비전과 인생을 걸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절망이 밀려오는 길.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일을 등지고 과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내 여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새 생활을 포기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기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때 잠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는 했었지만 새로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도 가봤지만 그러나 이젠 좌절하고 실패해서 그만하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여정이 있지는 않은가요? 마음이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나도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새롭게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뭐야? 그냥 십자가에서 저렇게 덜컥 죽으시고 아니 거기다가 왜 사람들은 시체를 또 잃어버렸는지 부활했다는 소리는 왜 하고 다니고 이제 우리는 완전 또라이들 아니면 시체 도둑놈들도 몰리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마음속에 실패와 좌절의 마음, 쓰라린 패배의식 그리고 실망과 두려움이 그 가슴 속에 가득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해봐야 소용없고 다 헛것이다 헛것.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새로운 꿈과 비전은 무슨 더 골치 아파지기 전에 부활했다고 소리치고 믿는다는 또라이 취급당하기 전에 시체 훔쳐간 시체 도적자라는 그런 말을 듣기 전에 다 그만하고 돌아가자. 돌아가.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이런 복잡한 감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엠마오로 가는 길 앞에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만 동행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이제 뭐 포기하고 절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도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갈 때만 동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려치워라 하고 교회를 떠나는 길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가고 있을 때만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깊은 절망 속에 돌아와 빈방에서 낙심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주님이 좋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노래 부르고 찬송하며 온 힘을 다해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갈 때만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포기하고 때려치워라 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자들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제자들 좀 살펴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고 듣고 경험해도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듣고 보았고 만졌고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들었고 봤고 체험도 했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 뭘 하려고 오신 분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존재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했다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생각 속에는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활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 또라이 취급당할 것 같고, 안 그러면 시체 훔쳤다는 시체 도적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에 그들은 어떤 반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그들은 놀랬다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자, 여기서 놀라게 하였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오 마이 할렐루야 드디어 일이 되어졌구나, 경이로운 일이야, 감탄하고 탄성을 저치르며 놀랐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이 놀랐다는 단어는요, 이 동사는 사전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러면 혼란스럽게 하다, 정신이 나가게 만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뭐냐 그러면 그 여인들이 우리를 돌아버리게 만들었네, 이런 뜻입니다. 와우, 돌아버리겠네요.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다. 와우, 진짜 돌아버리겠네. 왜 또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대?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놀랍게 만들었다는 말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를 경이롭고 감탄이 터져 나오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돌아버리겠네,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다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왜 또 부활했다 소리는 왜 해? 하는 당태가 된 거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확 돌아버리겠네 하는 상태입니다. 인자가 고난받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보다는 시체가 없어졌다는 생각에 더 민감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23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하미러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는 말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포커스가 그의 시체가 없다는 걸 보고 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24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결론은 지금 중요한 게 뭐죠? 시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라고 하는 팩트를 봐도 해석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닐까 싶지만 전혀 반대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던 말입니다. 제자들이 도적질해 갖고 시체 도난 사건, 분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 유대 관원들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간 거야?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요, 시체 분실 사건의 불똥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튈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 이제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어느 놈이 훔쳐갔냐, 우리를 잡을 것이고 더 백성들을 미혹시키려고 시체 분실 사건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을 로마 당국과 헤롯과 그리고 저 제사장들이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깊은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실패와 좌절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든지 시체가 사라졌든지 이 둘 중에 뭐든지 하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분노의 이유가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꿈을 가졌고 지난 3년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 따라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 그 자리,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단계로 가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전적인 뜻이 뭐가 눈에 덮여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고정이 되어 시선이 고정이 되어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눈꺼풀이 씌었다. 뭐죠?
세상에 내가 봐도 엄마인 내가 볼 때는 저거 사윗감이 아닌데 애가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와가지고 세상에 이 남자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진짜 눈이 안 블라인드가 된 거예요? 아니면 시선이 고정돼서 변동이 없는 거예요? 예, 시선이 고정돼서 변동이 없는 겁니다. 하긴 뭐 그러고 보니까 뭐 엄마 닮았죠. 뭐 나도 눈에 씌어가지고 이 남자 보고 결혼하고 살아왔으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눈에 뭐가 씌인 것은요,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이는 블라인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못 보면 나머지를 다 날려버리는 상태에 있는 걸 말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은 바로 유대주의적 시각과 율법주의적 시각으로 그냥 여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그 고정된 시선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고난과 부활을 해석해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로 고정되어 버리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눈이 가리워진 상태입니다. 오로지 하나의 정보와 하나의 가치만 배우고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는 듯 하나 그것은 오히려 눈이 가리워진 것과 똑같습니다. 고정되어 변동되지 않는 시선입니다. 오늘 그들은 유대적 시각과 정치적 메시아니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도무지 이해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는 바로 그들에게 가리워진 비늘이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시신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는 이제 또 자기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 지식적인 문제와 그리고 내면의 감성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비늘과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의 비늘에 갇히면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끼리 하고 있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두 비늘이 눈을 가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동행하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두 비늘이 성도들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30년, 40년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가리워진 눈, 가리워진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고정된 이 두 가지 눈의 안경을, 비늘을 벗겨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패러다임을 시프트 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25절,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선지자들의 가리킨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의 가리킨 게 뭡니까? 예,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모든 성경은 뭡니까?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진 시대가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 오경과 전선지서, 후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여 모든 성경이라는 건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대해서 구약이 누구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요? 인자가 고난받고 영광을 받을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게 뭘 말하느냐? 구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리인터프리테이션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재해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 너무나 고맙게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내용을 안 적어놨어요. 그 바람에 목사가 할 일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구약을 인자의 고난과 부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놓은 이 예수님의 기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앉혀놓고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갇혔던 비늘을 다시 벗겨주고 있습니다. 24장 32절도 같이 볼까요?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냥 성경 많이 읽는다고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기서 성경은 또 뭡니까? 구약이죠, 그죠? 구약을 풀어주실 때에, 리인터프리테이션을 해주실 때에, 재해석해 주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덩어리가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패배이냐 승리냐? 무엇입니까? 승리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볼 때 패배했구나, 우리가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구약 성경을 다시 해석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좌절과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지금 사람들이 또라이 같은 말을 여성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시체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구약 성경이 그처럼 가르쳐왔던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라기가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게 바로 이게 구약 말씀을 완성한 거였구나 하는 걸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또라이 같은 말도 아니고 시체 도난 사건도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시체 분실 사건이 아니구나, 부활이구나. 이것은 갑자기 우리 시대에 일어난 스캔들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의 역사가 기다려왔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구나.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된다고 하셨던 약속이 이거였구나. 그들이 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아놓고 성전을 허물라, 사흘 뒤에 다시 짓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구나. 제자들이 갑자기 확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자 가슴이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패배의식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엠마오로 가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패배해도 승리하는 길, 우리가 그 길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음도 승리고 죽음으로써 우리는 부활을 얻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이 아니구나. 제자들이 그걸 깨달으니까 가슴이 끓어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은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가슴에서 일어나는 불꽃은 감성적 체험의 산물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을 불타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 충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은 차갑고 머리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가고, 깨달음은 그냥 막 뭔가 기도 열심히 하고 불같은 것을 체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보고도 여전히 차갑다면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요, 여전히 불받아라만 하고 있지 말씀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향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생길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알았는데 인생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꿔 놓으셨고, 방향만 바꿔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 그 자체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참, 이 길거리 신학, 저는 이 길거리 신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길을 모르던 이들을 붙잡고 길이 뭔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 길거리 신학. 구속사적 성경 해석은 성경학자의 PhD 논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거리에서 길을 찾는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길을 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고, 길을 가지만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길거리 신학자로서 그들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 아니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인생에 3명의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엄마 말, 아내의 말, 그리고 내비게이션 여자 말 잘 들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비게이션 같은 길을 보여주시는 것만이 목적일까요? 예수님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좋은 길 놔두고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좋은 꽃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길 없는 홍해 바다 앞에 세우셔서 길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앞으로 우리 성경을 잘 공부하고 길 대신 주님을 찾으십시다 하고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말씀과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시간의 부사절과 그리고 똑같은 시간의 부사절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앉혀놓고 신학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성경을 풀어주시는 시간도 가지셨지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비늘을 벗기시기 위해서 같이 떡을 떼는 시간도 가지셨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오늘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실 때에. 제자들의 눈이 언제 밝아집니까? 성경을 배울 때 눈이 밝아졌습니까? 밥 먹을 때 눈이 떠졌습니까?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밥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눈이 확 열립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고 밥을 먹을 때 눈이 열립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적지 않고 그들과 음식을 드실 때에 눈이 열렸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요, 누가 제 책상에 놓고 가셨더라고요. 소프트 치즈 케이크를 딱 하나 놓고 가고 그 옆에 또 감사하게도 클램 차우더 수까지 딱 옆에 있는 거예요. 당 충전하세요 그렇게 적어놓고 목사님 드십시오 하고 커피 브레이크에서 또 우리 청년부터 자매가 그래가지고 두 개를 어떻게 같이 또 교묘하게 또 칼로리 정말 만땅인 두 개가 딱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며 가슴이 뜨거웠는데 저걸 먹자마자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눈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냥 확 열리는지, 그냥 오늘 말씀이 그냥 확 열리더라고요. 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주님이 그들의 고정되고 변함없는 율법주의의 신학적 틀을, 패러다임을 벗겨버리시고 그리고 동시에 함께 떡을 떼시면서 성찬을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를 녹여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 주님의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저는 참 좋습니다. 길거리 신학자면서
밥상 신학자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길거리에서 시작됐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밥상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때로는 아무 맛도 없는 하얀 죽과 정말 참기름 띄운 간장, 깨소금 몇 개가 정말 지치고 낙심하고 마음 상하고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살 힘을 주지 않으시던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실의 아픔으로 눈물이 마실 것이 되고 한숨이 먹을 것이 되어 이 백엔잎을 떠나지 못할 것처럼 누워있는 우리들에게 참기름 깨소금 띄운 간장 찍어서 호호 불어가며 그래도 먹어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 입에 떠넣어주던 그 하얀 죽 같은 미움 한 숟갈이 내 가슴 속에 있었던 슬픔과 서름과 두려움과 분노를 삭히고 녹여내리던 거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것처럼 쓰러져 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한 마음에 쓰러져 있을 때 어머니 찾아오셔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사발 주시면서 네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이다, 밥도둑이지, 같이 먹자. 엄마는 이런 걸 또 왜 가지고 와서 하고 툴툴거리는 우리들에게 등짝을 때리며 입에다가 밥 한 공기 밥 한 숟갈 밀어 넣어주는 엄마가 있을 때 그 꾸역꾸역 안 들어가는 흰밥 입에 밀어 넣다 보면 그래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도 같이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떠다 주신 미역국 후루룩 하고 마실 때 온몸에 피가 다시 도는 것 같이 내 몸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내면의 두려움과 실패 그리고 좌절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먹이심으로 눈이 뜨이게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다음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도 그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은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다 실패한 그들 옆에 앉혀놓고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배신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은 채 새벽 이른 아침부터 밥부터 먹이셨습니다. 그 밥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절망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회복시키시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그 부끄러움, 마음속에 있었던 미안함, 겸연쩍음, 그 복잡하게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감정들을 다 그들 안에서 끌어내어 주셨던 것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탁의 환대였습니다. 그 환대가 그들을 녹인 것이죠. 길거리 신학의 밥상 신학까지 저는 이런 소박한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길가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함께 유하며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눈이 밝아져 보이지 아니하더냐. 저는 바로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길 방향이 뭔지 몰라 아직도 방향 잡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가에 오셔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밥상을 드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열리게 하실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쩌면 가장 영적인 일보다 가장 육적인 일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분노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소망과 사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위대한 사명 때문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엠마오로 가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같이 떡을 떼며 눈이 열어주실 때,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 치유받고 용서받는 감격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오셔서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오늘 그 경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주야, 밥 먹자. 밥 먹자 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가게 했고, 배신하고 낙심하고 돌아가는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며 그들을 다시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동행은 교회 갈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교회를 떠날 때에도 동행하셨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만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실 때도 동행하셨고, 선교지 갈 때만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절망하여 떠나 있는 마음 상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환대와 손내밈을 경험했기에 저와 여러분도 따뜻한 하얀 죽 하나,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왕의 식탁을 같이 베풀고 겸상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